마태복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며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며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에게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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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관례에 따라 성전을 찾았던 예수님께서 만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이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남겼고요. 안나는 그 옆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경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남겼던 시므온의 말입니다. 본문 31절과 32절에서 시므온은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 또한 메시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만민 앞에 예비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방인을 비추는 빛, 이방인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사역의 범위, 누구까지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천사가 예언했죠. 천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땅에 미칠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냥 한 지역,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땅, 충청남북도 두 개 합친 만한 그 지역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칠 커다란 기쁨, 즐거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장 10절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표현해서 시므온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누구에게까지 미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만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누리게 될 구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시므온은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상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또한 민족적으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자, 그 자들만 기다렸습니다. 무려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꿈꿨고 기다렸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은 유대인으로 또 오랜 시간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로서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만민을 위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계파, 계층, 민족을 뛰어넘어서 모두를 위한, 만민을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교회도, 성도도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나눔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어떤 분별도, 구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부색이 어떻든, 경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던, 어떤 지역에서 살았던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만민을 구원할 예수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고 형제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인해서 양분되고 나눠지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에 익숙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만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요 다 그래요. 민족주의, 자신의 나라, 자신의 이득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나누고 구별합니다. 계층들을 나누고 서로 비방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땅의 그리스도인, 무려 10억이나 되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만민에게 평등하게 대한다면, 모두를 구원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결코 분쟁과 다툼, 아픔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대하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차별 없는 예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또한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구원이 아님을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만민을 구원하겠다라고 오셨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 따라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나누어진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봐서는 분명한 인간의 선택, 인간의 받아들임의 역할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4절 말 보면 시므온이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에게 이렇게 예언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아무도 누리지 못한, 아니 아무도 겪지 못하는 고통을 다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리아는 어미로 홀로 감당해야 됐고 지켜봐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고통, 자식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고통을요 온전히 감내해야 되는 것이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숙명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시므온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35절에 보니까 칼로 찌르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34절의 말씀에 기록된 이유 때문입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요 딱 축약해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패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삶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반대로 흥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비방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방의 표적이 된대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복음, 똑같은 메시아,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또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방으로 인해서 그 삶이 완전히 황폐해져 가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 예수를 받아들여 예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흥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오늘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비방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앞으로 종려주일을 맞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벗어 길가에 깔며 예수님을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사흘이 되지 않아서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그 소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는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패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의 종교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대에 있어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로 인해서 패함을 받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예수로 인해서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흥하게 되었던 자들은 세리와 창기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요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패함과 흥함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주님을 비방하는가 아닌가, 주님을 받아들이는가 아닌가, 그 사람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구원자도 맞아 구원을 받는 자들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 사람들도 이 세상에 존재하게 있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구원의 소리를 또 다시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복음을 얻음으로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운데 다시 황폐해진 그 삶이 흥하게 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5절 말씀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비방 그리고 나누어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십자가의 처령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방이요 사실 우리에게는 큰 나음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방받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나음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정말 예수님의 비방이요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비방받음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하찮은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련한 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참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비방이, 주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음이 그 비방으로 인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었다고, 우리를 나음을 얻게 만드는 길이 되었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방당하심들을 묵상하고 또 그 고난을 체험하는 기간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들이 그냥 헛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간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게 되기를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비방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징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시므온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시므온은 또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26절에 나타난 것처럼 그가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일을 위해서 그가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하고 2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는 예수님이 또한 그는 그 계시에 의해서, 그가 받은 계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못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그것은 희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시므온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온이 몇 살이었는지, 얼마나 나이가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절대 죽지 못한다라는 그 계시는 어떻게 보면 행복인과 동시에 저주와 같은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면, 아니,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정말 오랜 시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들고 나약해진 육체,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서 매일매일 살면서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주인 거죠. 어떻게 보면 본문에 기록된 시므온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이 품 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반응이 어땠는지 본문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시므온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9절에 그 찬송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할 것이요
이방에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29절부터 32절까지 시므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송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기가 계신받았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참 기쁨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찬양하는 내용의 첫 시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서 그가 어떻게 찬양하죠? 이제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삶을요,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오랜 시간 계시를 받고 삶을 살면서 그 계시가 이루어지기를 참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육체가 다 나약해진 거예요. 연약해진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니 죽을 수 없는 상황까지 아마 그 삶의 끝자락까지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겠구나.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계시를 받은 이후에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가 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아마 기뻤을 겁니다. 아, 주님께서 계시를 주셨으니 내 삶 가운데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근데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전에서 누가 메시아일까? 어떤 사람이 메시아일까? 내가 언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그는요, 삶의 평안보다 무게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을 겁니다. 아이 하나 지나갈 때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저분이 메시아는 아닐까? 살폈었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성전에 와서 예수님처럼 난지 8일 만에 그리고 40일 동안 정결의식을 마치고 나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봤겠어요. 그때마다 그는 아마 유심히 살폈을 겁니다. 저 아이인가? 이 아이인가? 매일매일 긴장하며 살았을 거예요. 혹시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또 흘렀겠죠. 육신은 쇠잔해졌고 피로감은 계속해서 쌓였을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는 똑같은 자리에서 그 성전에 올라와 아이들을 살피면서 마음을 다잡았을 거예요. 주님이 오시겠지. 약속한 날이 오시겠지. 그러니 나는 이 자리에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겠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끝자락까지 정말 그가 이제 평안히 주님께서 날 놓아주시겠구나 라고 말할 그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무게감 있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평안해지겠구나. 어쩌면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 참 평화를 누린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주님의 제자가 되기도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 평안을 누린 첫 번째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시므온이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시므온과 함께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안나입니다. 36절에 보면 안나의 삶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시므온보다 더 박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셀 지파 아누엘의 딸 안나.
언제나 이스라엘은 자신의 가문,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이름을 꼭 붙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였습니까? 선지자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누고 예언을 하는 시므온과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역시도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선지자로 사역한다는 것 쉬운 일이 당시에도 아니었죠. 거기다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왜 선지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지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보통 관례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년으로 치는 14세에서 16세 그 나이가 좀 지나면 결혼을 해요. 그 7년을 산 다음에 사별을 했어요. 한 23, 4 정도 됐겠죠. 그리고 나서 84세까지, 이전의 성경 보면 성전에 84년 동안 있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바꿔서 84세까지라고 얘기해요. 60년 동안 성전에서 대략 성전에서 있으면서 선지자로 삶을 산 겁니다. 그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또한 3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84세가 되었을 때 시므온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성전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경배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했다. 마침, 때마침 그때 시므온이 예수님을 발견한 그때 안나 역시도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많은 사람의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요,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네,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렸네, 성전에 있었으니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구나 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이 사순절 기간 또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받은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너는 죽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비슷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곧 다시 오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계시입니다. 우리는 시므온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가신 이후에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며 매일 성전에 모였고 기도했고 떡을 떼면서 주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라나타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의 삶을 보냈습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또한 마라나타라는 그 단어가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때 무려 요한의 나이가 거의 100세에 가까웠으니까 AD 100년경 한 세기가 다 지나갈 무렵 예수님 떠나시고 70년이 지난 후에도 성도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시므온이 계시를 받아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살피며
기다리며 무게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므온처럼 혹시 주님의 오심이 내 눈에 비춰지지 못할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주님이 오실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목도하기 위해서 늘 주님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므온은 그 표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더더욱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시므온과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초대교회의 슬로건이었던 마라나타 신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그저 이 세상의 삶을 누리는데,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얻는데 우리의 관심이 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므온은 모습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무게감 있게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장감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시므온의 삶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거면 뿐만 아니라 한나의 마음으로, 한나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나의 모습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안나가 어떻게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6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는 성전에 머물렀습니다. 주야로 금식했습니다. 또한 기도했습니다. 이게요, 성도의 삶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삶, 또한 매일 금식하며 절대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또한 매일 기도하며 영적 호흡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며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안나는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바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찾게 되길 소원합니다. 안나는 매일 성전에서 올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찾기에 더 힘쓰는 자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죠. 예전에 안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특별한 장소로 올라가야 됐어요. 그게 바로 성전이었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전이라는 말, 거룩한 집,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제도화되어 있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 곳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주님을 찾고 구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돼요.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안나가 일평생의 삶을 성전에서 지냈던 것처럼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바쁜 일상 가운데서 절제된 삶, 금식하는 삶을 살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행해왔던 것들이 있죠. 미디어 금식도 하고 또 실제로 금식도 합니다. 하루에 한 끼는 아니면 일주일에 며칠은 이렇게 금식하면서 보내는 절기들이 우리 전통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순절은 무늬만 사순절인 기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끊어내고 절대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서 이제는 그냥 사순절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지내는 기간이 되었죠. 형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형식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더 정결케 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내는 절기들을 더 빛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금식했던 안나처럼 절제된 삶으로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누군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누군가 더 많은 대화를 하는가에 우리의 관심들이 쏟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기도하는 것들을 멈춰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기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들을 놓고 간구하는 시간들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런 모습 가운데 안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전에 올라 기도한 안나처럼 주님과 기도하고 대화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라고 오늘 안나는 우리의 삶의 모범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우리,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또한 사단의 공격이 끊임없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버텨낼 수 있고 그것들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해진 시간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능력을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들이 매년 돌아오는 기간이지만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과 같이 재림의 주를 기다리며 그저 십자가에 죽을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이 아니라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기간으로 더욱더 보내주기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안나처럼 매일 주님을 찾고 절제된 생활을 하며 기도하며 보내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돌이켜 우리 만날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합시다. 또한 절제된 삶을 삽시다.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시간들로 만들어 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만민을 위한, 우리를 위한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찾는 것이,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우리 그 삶을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살아가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삶이 매일매일 연장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삶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영광하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낮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의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의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의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시므온과 안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을 온전하게 기다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또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절제된 삶으로 우리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자들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기다리는 자들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다리는 자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무뎌진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련하신 이 신앙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들 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슬로건 안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시대 가운데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들로 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므온과 같이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언제 주님을 만날까 기대하는 심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때 주님이 오신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인생들로 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안나와 같이 늘 주님을 찾고 구하며 성전에 머물러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금식하며 삶의 절제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함으로 언제나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사단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 원하는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주님 앞에 나와 공예배로 예배드리며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